이제 저희들이 창세기를 이제 한 주째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6장을 들어가기 직전에 5장 제일 마지막에 이제 아담과 셋을 잇는 언약의 계보 가운데 노아라고 하는 인물이 이 5장 제일 마지막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노아를 어떻게 소개를 하는가 하니까 500세가 된 후에 이제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이러면서 5장이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노아 홍수 이전에, 홍수가 나기 이전에 이 노아가 이 자녀를 500세가 된 이후에 이 세 명의 아들 낳았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500세까지 어떻게 살았을까 이런 의문을 가집니다. 그런데 지금 살아가는 우리 이 지구의 생태계랑은 노아가 살아가는 이 시대랑은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지구의 생태계가 다르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오늘날은 푸른 하늘밖에 없는 이 대기층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 대기층밖에 없지만은 노아 홍수 이전에는 이 지상을 둘러싸고 있는 거대한 물청이 있었습니다. 거대한 수증기가 이 구름이 이 우주로부터 날아오는 모든 유해한 이 광선들을 차단해 주면서 지구 전체가 아주 고온 온난한 그런 지구의 생태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인간이 해를 입을 것이 없는 거죠. 자연세계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500세가 되어서 이 자녀를 낳았다는 이것이 도무지 거짓말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화석의 그런 증거를 보더라도 오늘날은 잠자리가 아주 자그만하지 않습니까? 뭐 10cm 그 정도 내외인데 남겨진 화석의 자료를 보면은 이 잠자리의 길이가 90cm나 1m 정도 되는 그런 잠자리와 나비들이 있던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도 아주 무병장수하는 그런 시대였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이해를 가지고 이제 우리 6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장 1절에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오늘 이렇게 6장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과 2절에서 보면은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이제 그들에게서 이제 딸이 태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외모의 아름다움을 보고 바로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오늘 땅에 사람들이 이제 번성하기 시작하면서 일어나는 일이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이 부여하신 창조의 질서, 특히 그 가운데 혼인의 질서가 지금 파괴되고 있음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계속적인 환난이나 고난이나 결핍이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타락하고 변절되기가 쉽겠습니까? 안 그러면은 일들이 잘 풀리고 형통하고 넉넉하고 번성할 때가 인간이 타락하고 변절되기 쉽겠습니까?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신명기에서도 이제 가나안 땅에 장차 너희들이 들어가서 너희들이 심지도 않은 나무에서 과실을 먹고 짓지도 않는 집에서 살게 되며 파지도 않은 우물의 물을 마시면서 너희들이 이제 편한 삶을 살 때에 그때 너희들이 여호와를 버릴까 봐 그것을 두려워하라. 광야에서 지금 만나를 주워 먹으면서 한 날 한 날 그렇게 살아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장차 풍족한 삶에서 너희들이 반드시 타락하고 변질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이것은 유독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 가운데서 가난과 결핍에
삶을 살았던 사람과 풍요와 번영을 살았던 삶의 비교를 해보면은 이거는 명백한 하나의 원리예요, 원리. 그래서 부족하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을 때에 사람들은 타락을 하거나 변질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풍족하고 모든 것을 이제 소원을 이루고 부족함이 없을 그때에 바로 인간은 변질되고 타락하기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19세기 영국의 역사학자 가운데에서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아주 유명한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이 토마스 칼라일 이 사람이 그의 책에서 아주 유명한 말을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 말이 바로 뭔가 하니까 역경을 이긴 사람이 100명이라 한다면은, 그러니까 가난과 역경을 이긴 사람이 100명이라 한다면은 바로 풍요를 이긴 사람은 하나도 힘들다. 풍요를 이긴 사람은 그 풍요 가운데서 변질되고 타락되고 그것을 견뎌낸 사람은 하나도 보기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풍족하게 살 때 너희들이 변질될 것을 염려한 것은 인류의 기나긴 역사 속에서 계속적으로 그 가난과 결핍은 이겨내지만은 그것을 이겨내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풍요로워질 때에 그 풍요에서 타락을 이겨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6장 1절과 2절에서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주신 복이 뭡니까? 너희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제 그 복이 이 6장에 임하여서 온 땅의 사람들이 이제 많이 번성하고 충만하게 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 인류가 이제 번성하게 됐는데 문제는 거기서 타락을 하는 거예요. 그 타락의 본질이 뭐냐? 바로 그 타락의 본질이 오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이제 그 외모의 아름다움에 취하여서 자기가 좋아하는 그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이 말씀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풍요와 하나님이 준 이 축복으로 말미암아서 타락하는, 가장 먼저 타락하는 것이 바로 뭐죠? 혼인과 가정이 타락하는 거예요. 혼인과 가정.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합당한 배우자로서 딱 한 명의 여자, 하와 한 사람을 딱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뿐만 아니라 여러 명의 여자를 주님께서 만드셔서 너가 골라 잡아라 이렇게 하셨거나, 안 그러면 한 서너 명을 만들어가지고 자, 다 가져라.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죠, 그죠? 딱 아담에게는 그의 갈비뼈를 취하여서 딱 한 명의 여인을 아내로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랬는데 오늘 보십시오. 사람들이 이제 땅 위에 번성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그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한 여자가 아니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한 명의 여자를 취해서 아내를 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여자를. 여러분, 이 두 구절 안에는 나눌 것이 참 많습니다. 많지만은 그것을 다 나눌 수는 없고 오늘 몇 가지만 먼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먼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도대체 누구냐?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상의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욥기 1장에 가면은 천상의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사탄도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오고 그때 천사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 천사들을 이제 욥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오늘 여기서 이 문맥에서 볼 때에 해석을 할 때는 바로 사람들의 딸들과 결혼을 하여서 자녀를 낳지 않습니까? 천사들은 육체가 없지 않습니까? 순수한 영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하늘의 영인 천사로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지금 지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담의 자손들이에요. 더 엄밀히 말해서 아담의 자손들 가운데에 두 계통의 자손들이 있죠. 누군가요? 바로 가인의 후손들과 셋의 후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다고 한다면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아담과 셋을 잇는 경건한 후손을 말하는 것이고, 사람의 딸들은 하나님을 떠난 바로 죄인을 상징하는 가인의 후손들의 딸을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너무 또 이렇게 엄격하게 볼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은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경건한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고 경건하지 않는 자들을 이제 사람의 딸들로 그 계통으로 보는 것이죠. 그렇게 일단은 포괄적으로 일단은 이해를 하면서 이 본문을 해석할 때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녀들과 이제 경건하지 않는 불경건한 자녀들이 이제 함께 혼인을 하여서 그 혼인의 그 목적도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외적 아름다움에 취하여서 이제 아내로 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혼인의 제도를 만드신 제도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여러분, 혼인의 제도는 단순히 육체적인 그런 끌림에 의하여서 혼인을 하고 자손을 낳는 것이 이 혼인의 제도가 아닌 것이죠. 바로 혼인의 참된 제도를 창설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면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그 가정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후손을, 그런 후손을 만드는 그것이 혼인과 가정의 의무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지 않는 단순히 육체적인 끌림에 의해서만 부부의 짝을 짓고 자녀를 낳는다면 사실 짐승의 짝짓기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차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혼인에 있어서는 혼인의 제도를 만드신 하나님, 그분을 의식하지 않고 그분의 제도를 인식하지 않고 혼인하는 것은 사실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혼인하는 이런 거와 차이가 없는 것이죠. 결국은 오늘 이러한 혼인이 이제 3절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평가를 받는지 오늘 3절에서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오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이 의미 또한 해석이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때 나의 영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하나님의 성령을 이제는 거두시겠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석을 하기보다는 바로 뭔가 하니까, 인간을 지으시고 흙으로 지으시고 인간 속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운, 생명의 기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기운을 더 이상 인간에게 허락하지 않겠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장차 인간의 생명을 거두시고 심판하시겠다고는 하나님이 계획해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더 문맥상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더 이상 생명의 기운, 그 생명을 거두시려고 하느냐? 그것이 바로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여러분, 우리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이 처음에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죠?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영혼을 가진 그런 고귀한 존재예요. 그런 존재를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 말씀하시죠?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형상도 아니고 이제 영혼이 없는 자처럼 그렇게 짐승이 짝짓기를 하듯이 그렇게 육신에 끌리는 대로, 소욕에 끌리는 대로 그렇게 너희들이 했다고 한다면 내가 이제 너희들의 생명을 거둔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영혼도 없이, 하나님의 형상성도 없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도 없는 육체 덩어리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거두겠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가지고 계시는 이 마음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는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제 너희들이 그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성을 버리고 육체 덩어리, 고기 덩어리가 너희들이 되었지, 이제 너희들에게 생명을 내가 거두리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즉각적으로 그것을 심판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 그러면서 120년이 되리라, 이 의미가 바로 뭔가 하니까 그들의 남은 날은 120년의 말미를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래, 이 부분을 해석을 잘못해서 사람들이 이제 생명의 이제
연수가 나이가 이제 인생은 120년밖에 살지 못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전에는 900세까지 살다가 이제는 120세로 나이가 떨어졌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이제 그들의 날이 120이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결심하시고 심판을 이제 작정하시고 나서 실제로 홍수 심판이 있을 때까지 120년의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죠. 무한하신 자비. 그래서 이 120년은 하나님 편에서는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참으시는 그런 시간이고, 노아에게 앞으로 등장할 노아에게는 어떤 시간입니까? 이 시간이 바로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시간이고, 이제 심판이 이제 다가오고 있음을 그것을 증거하는 시간이고,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주실 구원의 방주를 준비하고 그것을 만들어서 그래서 인류의 씨앗을 남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 일부분을 이제는 남길, 그래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 바로 이 120년의 시간임을,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무한한 자비의 하나님이 있음을 이 심판과 멸망 가운데에서도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4절에 보면은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더라. 여러분, 당시에 이 노아 시대 이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네피림도 아주 해석하기 힘든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 네피림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그것은 사실 성경이 명백하게 밝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피림이라는 이 존재는 거인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에서도 이 네피림이 등장을 하고, 또 다윗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사울과 전쟁을 쳤던 골리앗의 그 형제를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네피림이 도대체 왜 생겨났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아주 거대한 거인족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네피림의 이야기에 이어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이제 결혼하여서 태어난 그 사람들을 용사라고 부르면서 고대에 명성 있는 사람이었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들이 경건한 딸들을 만나서 결혼하여서 경건한 후손을 낳은 것이 아니라 바로 경건한 사람들이 세속적인 그런 딸들을 만나서 이제 태어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바로 용사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여기서 용사라고 하는 사람의 의미가 뭘까요? 힘이 세고 장대하고 싸움을 잘하는 그 본질이 바로 뭐죠? 철저 육적인,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철저 육적인 인간이 태어남을,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처음 지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지으실 때에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고귀함, 그 거룩성과 그 생명과 그 사랑이라는 것은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그래서 난폭하고 싸움을 잘하고 파괴하고 살인하고 전쟁하기로 유명한 그런 사람들이 바로 경건한 자와 경건하지 않는 자의 혼인 사이에 태어났음을,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노아의 홍수 이 심판 이전에 이 인류가 얼마나 타락하고 망가졌는지 그 실상을 오늘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5절에서는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을 판단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는 이제 이 인간의 이 죄악이 세상에 벌써 가득 찼음을 그것을 주님은 보셨습니다. 그 죄악이라는 이것은 밖으로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노아 시대의 인류의 문화 가운데에 살인이나 전쟁이나 약탈이나 방화나 모든 악한 외적인 것이 벌써 온 세상에 벌써 가득하였고,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한 그 당시에 인간들의 그 내면의 상태를
이어서 이렇게 진술합니다.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니까 먼저 외적으로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찼음을 그것을 말하고 있고, 그 가득 찰 수밖에 없는 내적 동기가 바로 뭐죠? 마음의 생각이, 그 계획이 항상 악하였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인간의 생각과 내면의 악과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그 열매를 여기서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한 시대의 이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 내면의 마음,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냐가 사실 그대로 밖으로 다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내면에 가지고 있는 악한 생각과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 범죄는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것임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6절과 7절에서는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죄가 가득하고 사람의 마음의 계획과 생각이 항상 악한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오늘 6절에서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땅 위에 인간을 창조하셨음을 한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으로 가득하였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본문을 읽으면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창조 사역을 하시는 6일 동안 한 날 한 날의 사역을 끝내시고 주님께서 보시기 좋았더라 말씀하셨고, 마지막 날 인간을 창조하신 6째 날에는 모든 창조를 끝내시고 나서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오늘 이 6절에서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그러면 이 두 말씀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분명히 주님께서는 인간 창조가 온전한 아름다운 창조를 이루셨는데, 이제는 인간 창조하셨음을 하나님 스스로 지금 한탄하시고 후회하고 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이 인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셨다고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인간이 어떤 잘못을 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 그 일을 내가 하지 말았어야 될 텐데, 그때 내가 그 일을 안 했으면은 지금 이런 어려움을 안 당했을 텐데, 그러면서 우리 인간은 자기 행위를 자책하는 일들이 왕왕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인간처럼 하나님께서도 사람 창조하셨음을 후회하였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의 교리가 어떻게 됩니까? 파괴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한 신인 동형론적인 그런 표현이라는 것을, 히브리 문학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통해서 그 죄가 아주 폭발적으로 그 죄의 가공성이 증가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취하여서 그것을 먹었는데, 그의 자식에 대해 내려가면 어떻게 되죠? 형제끼리 싸워서 폭행을 해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좀 더 세월이 지나면은 가인의 후손 가운데 라멕은 바로 자신이 작은 창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아담의 이 자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죄성은 아주 폭발적으로 그 폭력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노아의 때에 벌써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한 이 모습을 하나님 보시고 얼마나 그분이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웠고 그분의 마음이 슬펐으면은, 마치 우리 인간이 어떤 행위를 잘못해 놨고 후회하고 그것을 자책하듯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창조 사역을 한탄하사 그리고 근심하시고, 그래서 마치 우리 인간이 근심하고 스스로 행동을 한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슬픔과 아픔을 우리에게 이해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가 이런 히브리적인
문법을 사용하였음을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7절에서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이제 하나님의 결단을, 하나님의 결심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결심이 바로 뭔가 하니까 내가 창조한 사람을, 하나님 당신께서 지으신 그 인간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그러니까 당신이 창조주로서 이제는 심판주가 되셔서 그 사람을 온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쓸어버리겠다는 이 의미는 전쟁에서 성을 완전히 파괴해버리겠다는 그 단어를 여기서 그대로 하나님이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인간을 파괴해버리고 생명을 거둬버리고 인간에게 멸망을 주시겠다고는 하나님의 의지를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인간의 이 멸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요? 인간의 멸망, 인간의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가축이나 새나 짐승들까지 모두 멸망시키겠다고 주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존재인 사람이 지은 건데, 그러면 사람만 형벌하고 사람만 멸망시키면 될 일이지 왜 하나님께서 가축이나 짐승이나 하늘의 새까지 이렇게 멸망을 시키실까? 이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피조 세계에 있어서 인간이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 모든 만물을 맡기시고 인간에게 모든 그 피조물들이, 피조 세계가 이제는 다스림을 받도록, 이제 연동되도록, 인간의 존재와 연동되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묶으셨기 때문에 이들 또한 심판으로부터 제외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도 만물이, 그러니까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만물이 신음하면서 기다린다, 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우리 첫 조상의 타락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이 죄 가운데서 신음하면서 고난을 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도, 우리가 귀로 들리지는 않지만은 이 피조 세계도 인간의 타락과 죄로 말미암아서 이 피조 세계도 신음하면서 완전한 구속의 근원이 되기까지 이 피조 세계도 그 완성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신음한다고 그렇게 바울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본다면은 오늘 이 창세기 6장에서 인간의 심판과 함께 이 만물이 함께 심판과 멸망을 당하는 이것이 로마서 8장에 만물이 신음하고 있다는 그 논리와도 일맥상통함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다시 이 7장 7절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주님 앞에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우리 인간의 존재가 들었으면은 오늘 주님께서 인간 창조를 한탄하신다는 이 표현을 무려 2번씩이나 하고 있음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님께서는 인간의, 이 지상에 있는 인간을 쓸어버리고 그것들과 함께 모든 피조 세계의 생명체들도 쓸어버리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는 항상 궁율과 자비와 동반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8, 9절에서는 그러나 이 인류의 멸망과 심판에 대하여서 그것을 작정하시고 나서 이제 다시 그러나 이렇게 시작하시면서 이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주목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노아죠. 그래서 그 노아는 다른 모든 인생은 멸망과 이제 생명을 하나님께서 거두시고 이제 쓸어버리는 그는 심판 가운데 들어가지만은 이 노아는 여호와께 은택을 입었다, 이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9절에서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이제 노아란 존재를 이제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가 죄가 하나도 없는, 허물이 하나도 없는 그런 무죄 의인이란 뜻이 아니에요. 그 시대 사람들, 죄악이 관영하는 그 시대 사람에 비하여서 이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도 이 노아의 행실이나 행위나 그 사람의 도덕으로 인해서 의인이 아니라 오늘 8절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노아가 의인이고 하나님 앞에 이제 인류의 구원의 씨앗이 되어서 이제는 방주에 올라타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의 모든 사람은 멸망하지만은 이 노아의 집안은 하나님의 은택을 입었기 때문에, 은총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 의인으로 인정을 받고 이제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평가를 받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적용해도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방주는 그 시대의 인류를 구원하고 그 시대 피조 세계를 보존하는 장치라고 한다면은 오늘날은 마지막 이제 인류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리고 마지막 심판에 대하여서 인류를 이제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주가 뭔가요? 교회죠, 교회. 그래서 이 교회 속으로 들어오는 자에게 이제 방주에 올라탄 노아의 가족들과 생명체를 보존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교회 속으로 들어오는 자들에게 이제 인류의 마지막 심판, 그 최후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주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노아가 그 시대의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날 신약시대 방주인 교회 속으로 들어오는 이것 또한 우리의 어떤 행실이나 우리의 어떤 헌신이나 노력이나 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우리를 의인이라 보시고 우리를 주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방주 속에 이제 올라타서 새로운 역사를 이제 노아가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이 방주, 이 구원의 방주, 이 방주에 올라탄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한날 한날 우리가 그 은혜와 감격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에 합당하게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